장입니다. 환란과 비박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활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또 주님 불러주셔서 또 말씀과 기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떠한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이제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에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권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집주인을 귀신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하물며 집안 식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는 제자들은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이 말이죠. 여전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제자들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온갖 핍박을 받으셨고 오해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왜곡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두려워 말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과 진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을 이기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송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첫 목회하러 왔을 때 한 5년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재판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그럴 때 제가, 또 우리 뭐 성도들은 뭐 변호사를 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찾아오는 게 목사님 하는데 제가 무슨 뭐 법률적인 상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정을 다 듣고 고소를 당하고 또는 고발을 당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일단 물어봅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시고 고발을 당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아무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경찰에 가거든 검찰에 가거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데는 경찰서에 같이 동행해서 조서 받는데 같이 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왜곡이 있고 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실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때로는 숨겨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함을 받고 내가 손해를 보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사이에는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나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작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는 일정 부분의 능력을 행하도록 허락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핍박을 받고 순교당할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핍박을 당할 때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한계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 언젠가 끝이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악한 세력은 그 정체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걱정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요. 그 다른 것은 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예, 여러분 그것은 다 실제입니다. 물질도 실제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당장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앞길도 걱정과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않을 것인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울 때는 더 덥게 함으로 그 더위를 이기라는 말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어가고 나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의 그 두려움은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소극적으로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또 적극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우리가 두려워 떨게 되어지면 사실은 거기에서 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요. 자꾸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 주실 거야. 하나님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어지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더 우리가 위축되고 사탄은 더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아가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극적으로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입에서 죽을 것 같은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죽을 것 같아 하지 말고 내가 그 나를 걱정시키는 일 때문에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셨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던 오늘 복된 날이요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일 때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한국교회에 계속하여 성장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